좋습니다. 모이기를 힘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행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어요. 또 떡을 떼며 주를 경배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들이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집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실행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그 주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스겔서 33장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31절로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다 이거죠.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나왔다라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왔다 이게. 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여겨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앞에 내세우는데 조금도 염려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 제 할 몫을 하니까요.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의 사명에 투철한 이들이니까요. 그들은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위대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모여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듣자 하고는 나오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가가 있다 이 말씀에 다른 이욕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앉아서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을 데가 없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능력껏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나가면 왜 안 나왔느냐라고 물어볼 것이 두려워서 그저 나온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잘못된 자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경종을 따져요. 저울질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깊이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조리가 있는지, 좀 논리성이 있는지, 그렇게 들으면서 저울질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D.L. 모디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문법적으로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거기 국어를 전공한 학자들도 앉아있어요. 1시간 증거될 때 14번씩 어순이 틀리거나 그 문법이나 그 단어가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골라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뭐 언제 들은 내용 같으다. 뭐 그런 생각하는 새에 얼마나 뭐 영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이 뭐 어떤 옷인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뭐 이런 등등 잡다한 여러 가지 불순한 자기의 생각에 잡혀 있는 새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저울을 들고 어떤 이는 삽을 들고 어떤 이는 밑빠진 자루를 들고 나온다. 이런 예를 들으신 형님이 계셨는데 삽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말씀이 참 좋기는 좋은데 저 말씀은 아무개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아무개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이 자리에 안 왔지? 사실은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본인이 듣고 거울 삼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뉘우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게 유익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 들으라고 저런다. 그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1시간 내내 들었던 말씀이 이제 교회당을 나설 때는 다 빈자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허한 가운데 그 자리를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경청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쇠마, 들어라 하겠다. 예?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하겠다. 주목하여 들어라. 집중하여 들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내용은 걸러서 듣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 경청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카슈아브, 쇠마가 있고 카슈아브가 있어요. 카슈아브는 말처럼 두 귀를 쫀곳이 치켜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에 말들의 그림을 몇 장 올렸습니다만 말들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주인의 말에 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의 말을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예요. 헬라어로는 에크레마마이라고 그랬어요. 에크레마마이.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리다. 경청의 자세가. 히브리어로는 말처럼 두 귀를 쫑긋이 치키 세우다. 그 쇠마의 뜻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려 지금 두 귀를 쫑긋이 세워서 경청하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이 경청에 하면 테레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앞으로 지금 내밀듯 뻗치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골방에 앉아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발끈을 매면서 하는 기도다. 한 내용을 글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시다고요. 들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따로 놀고 행동은 따로 각기 이렇게 제 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은 행동으로 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순전한 믿음의 자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세상적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해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배운 안다고 하는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상쇄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어여뻐 여겨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 긍휼인지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청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78편 6절로 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후대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내 백성들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너희들이 먼저 경청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전거해라. 왜냐? 선조들이 어찌했느냐?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다. 왜?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 경청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의 부모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형제제 간에는 시기가 있고 시샘이 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경청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앞절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이 신앙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켜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다. 장로들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권면에 대해서, 그들의 조언에 대해서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영어 단어를 좀 모르는 것 같고, 또 소위 가방끈이 짧아서 이 세상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 당국자들에게 경청하라. 윗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 국세법에 대한 것과 도로교통법, 민법과 형법 등등 이 나라의 안녕과 이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던 여러 가지 법령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국가에서 당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준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고용인은 고용주의 소리에 순종하고 고용주의 말에 경청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날은 노동쟁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고용주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호적으로 틀린 것들을 많이 봅니다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경우를 따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윗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 귀에 대한
이 단면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그 주요성은 우리의 귀 안에 들을 수 있는 이 기관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여러 감각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기관이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력은 태에서 모태 속에서 기능하는 이 5개의 감각 기관 가운데서 이 첫 번째 기관이기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이 기관이 작동이 되는 기관이 이 듣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교의 주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신모는 바르게 앉고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태 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태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사가랴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문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음성,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 속의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감정의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이 와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는 10개월의 임신기간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 뼈는 관의 문짝을 닫을 때까지 자라지 아니하는 뼈입니다. 완성된 뼈이죠. 완전한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듣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듣도록. 그래서 노인들은 이 관에 못 박는 소리를 듣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귀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다 참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를 주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들으라고 주신 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아주 경청하는 데 참 사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된 실행 중에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따라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한 교제, 이 영성을 가진 영적인 교류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ehold 되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앞에 behold 되어 있어요. 보라. 온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친교를 하나님께서 만방에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서로 질시, 반목, 미움, 다툼, 악의, 이런 이기적 집단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완전히 피폐되어져 버린 쓸모없는 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들을, 그들을 주님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저들이 모여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통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봐라 좀. 내 자녀들의 모습을 봐라. 내 형제들의 아름다운 이 교통의 교제를 봐라. 하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참 자랑스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친교는 한몸된 진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면 우리가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모범은 기도하는데 저들이 힘썼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나고다.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뜻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결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육체와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기는 것, 나는 것, 가정한 동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본 것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고 생각할 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성령님께서 따라가라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 일을 맡기시기 위하셔서 그를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 이들을 주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했어요. 경청했어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기에 열중했습니다. 아주 교제하는데 저들이 깨어 있었어요. 허더슨 테일러가 병상에서 중국 내륙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병상 발끝머리에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그가 병상에서 더 이상 그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의사들이 매우 신중하게 그를 치료하고 있을 때예요.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은혜의 뜻을 구하며 그 계획을 수립해 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그렇게 깨어서 부르짖는 이들을 주님은 들어서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껏 전달되는 도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런 불순한 것들을 거두어내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열심하는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에 깨어있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예배드리고는 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모일 때, 우리들이 모임을 이룰 때, 거룩한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유익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